우리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세례 요한의 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도 의심을 했습니다. 어떤 의심이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 되시는지,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시라면 우리는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는지, 예수님을 의심하는 모습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세상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례 요한도 어때요? 의심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굴까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여러분,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런 세례 요한이 의심을 합니다. 충격적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생각을 해보니까 참 이것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첫 번째로 누구에게나 의심의 순간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직분이 무엇이고 또 신앙의 연수가 길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의심의 순간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체험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거행할 때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거부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꼭 받아야 한다라고 했을 때, 세례를 주었을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체험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의심의 순간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지 않는 꽃이 어디에 있으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의심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도 의심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구도 의심의 순간은 찾아옵니다. 자, 그렇다면 의심하는 자에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의심하는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반응하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의심하는 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책망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별히 이 경우가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부모님들이, 믿음의 부모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태신앙으로 또 잘 길러내셨어요. 교회 예배를 참석하고 또 신앙을 갖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성장하고 자라면, 소위 머리가 크게 되면 무엇이 충돌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앙적인 기독교 세계관과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이 진화론적인 세계관과 세상적인 세계관이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녀들이 의심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의 깊이가 아주 깊고 날카롭습니다. 지적인 의심을 하는 순간이 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부모님들이 대부분 당황하기 시작하거든요. 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마치고 전도사님이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12시쯤 도착하는데 식사 장소에 오실 수 있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기꺼이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니까 제가 그 전날에 가서 너희들 날 새야 된다 그랬더니 어떤 애가 자신 있게, 네 목사님 오늘 이 밤을 새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네가 키가 안 크는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자야 된다고, 잘 때는 자야 되고 주일 예배가 있으니까 수련회 마치고 예배 드려야 돼 그랬더니 좀 자기가 머쓱했나 봐요.
네, 아니나 다를까 물어보니까 목사님 저 잤어요 했는데 옆에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얘 안 잤어요. 날 샜어요. 피곤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같이 즐겁게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질문을 해요. 저한테 질문하지 않고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삼위일체에 대해서 뭐예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나 저도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에 기가 막힌 정답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목사님이 계시니 목사님한테 물어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정답 아닙니까? 갑자기 밥을 먹다가 저는 이 목구멍에 딱 걸려가지고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도사님하고 학생하고 주고받는 대화 속에 저는 이제 설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근데 한번 믿어볼게요. 수련회를 마쳤으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해볼게요.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설명을 하면 길잖아요. 그럼 또 설교가 되니까 좀 학생들에게 짧게 이 아이들이 이런 걸 궁금해하는구나 라는 것을 눈높이에 맞춰서 한번 대답을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어제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여러 가지를 지적인 호기심으로 질문을 합니다. 때로는 그 질문이 우리를 당황스럽게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례 요한도 의심을 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뭐라고 안 하세요? 근데 22절에 보시면 같이 볼까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누구에게 알리래요? 세례 요한에게 알리래요. 자, 보세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을 누구에게 전하라?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아마도 저 같으면 세례 요한이 두 사람을 보내서 질문했잖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세례 요한 당신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바꿔볼까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장로님이, 어떻게 권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그런 의심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저 같으면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대답 안 하십니다. 자, 이때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의심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 나오죠.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그 사람의 이름은 도마입니다. 도마가 의심하죠.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못 믿겠다.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못 믿겠다. 두 가지를 확인할 건데 어디를 확인할 거예요? 손에 뭐가 박혔어요? 못이 박혔잖아요. 그러니까 대못을 박아서 구멍이 뚫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못자국에 내가 내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나는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나 못 믿어. 옆구리 창자국, 옆구리가 창으로 찔렸던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 자국을 내가 보기 전까지는 나는 못 믿겠다. 근데 주님께서 그 도마에게, 못 믿는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반응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한마디도 책망 안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못자국 난 내 손에 도마야 네 손을 가져다가 한번 넣어보고 만져봐라. 창자국 난 내 옆구리에 네 손을 한번 넣어봐라. 저는 이 부분이 참 감동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많이 맞으셨잖아요.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지 그 영화를 많이 봤잖아요. 가주책직으로 맞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넘어지면 무릎에 피가 나요. 콸콸 나는 것도 아니고 살짝 나는데 막 달려와서 엄마 아빠한테 이만큼 피가 났으니 빨리 닦아주고 데일밴드 붙여달라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작은 상처에도 아파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을 때 여러분 채찍에 맞으면 동물 뼈라든지 날카로운 조각들을 붙여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잖아요. 얼마나 아픕니까? 피가 철철 흐르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온몸에 피자국, 멍자국이 있었겠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에 흉터가 있어야 정상인데 주님이 그런데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성경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영광스러운 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든 핏자국과 멍자국이 있는데 그 모든 상처와 흉터가 다 사라진 몸이 영광스러운 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몸의 상처가 다 재생이 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셨는데 온몸의 상처가 이제는 다 재생이 돼서 회복이 되셨는데 두 가지 남겨두신 게 있죠. 뭐죠? 손에 있는 못자국. 이거 회복하셨어요? 회복하실 수 있지만 그대로 놔두신 거죠. 옆구리의 창자국 회복할 수 있으셨지만 그대로 놔두셨죠. 왜 놔두셨을까요? 의심하는 제자 한 사람 누가 있어요? 도마를 위해서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세요. 의심하는 자에게 뭐라고 안 하세요? 증거를 직접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변에서 믿음이 흔들린 자를 만날 때 내 자녀가 의심하는 자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여러분, 책망하기보다 우리가 주님처럼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14장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의심하는 자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어떻게 하래요? 받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만나거든 받아주세요. 비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래요. 온유함으로 준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즉 비판하지 말래요. 그대로 받아주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관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근데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대답을 해도 할 말이 없어요. 대답이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망을 하죠. 시끄럽다고. 자녀에게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그 자녀가 영영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할 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당신이 의심하게 됐는지 그 원인을 찾는 데만 집중하고 대답할 거리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거든요. 저만 해도 그래요. 제가 분석을 잘해요. 원인을 잘 찾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왜 의심에 빠졌는가 그 이유를 찾았어요. 세례 요한에게 문제가 하나 있는데 세례 요한이 실족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 대답은 주님의 답변을 한번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아요. 귀먹은 사람이 들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대요. 여러분 이 일이 일상적인 일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는 일상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거하는 무리 제자들에게는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라면 항상 곁에서 보아왔던 기적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 꾸준히 잘 따라다닌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 볼 때 세례 요한이 이 광경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전하라고 하시냐면 가서 세례 요한에게 좀 말해줘라. 맹인이 눈 뜬다고 저는 자가 걷는다고 귀머거리가 듣는다는 것을 누구에게 알려줘라?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라는 것이죠. 정작 세례 요한은 왜 모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순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감옥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실 때
주님도 세례를 주실 때 여전히 한편에서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누가복음 7장 18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주님을 찾아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누가 찾아왔죠?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압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은 어디까지일까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으니까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자기 사역을 마무리하고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주님이 이제 세례를 베풀고 나면 세례 요한은 자기가 뒤로 물러나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자기 사명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누구를 남겼냐면 요한의 제자들을 남긴 거예요.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라다녀야 하는데 마땅한데 여전히 요한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고 요한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그룹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냐면 예수님을 적대하는 일을 하죠. 마태복음 9장 14절에 보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누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왜 제자들과 함께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그룹이 남아있으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시간이 지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목배임을 당하죠. 순교를 당합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남아있는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손을 잡게 되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과 한편이 됩니다. 오히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일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큰 실수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잘못한 건 뭐예요? 주님이 등장하셨을 때 주님을 따라갔어야 합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본인은 퇴장했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다녔다면 맹인이 눈 뜨는 역사가 귀머리거리가 듣는 것을 다 봤겠죠. 근데 주님을 안 따라다녔어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질문을 하면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까요? 이 질문 앞에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이 말을 할 것 같아요. 세례 요한, 당신이 왜 의심하는지 아십니까? 당신 나 안 따라다녀서 그래요. 당신의 사명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아닙니까? 왜 당신 사역을 중지하지 않고 혼자 독자적인 사역을 계속 진행하십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을 남기고 메시아가 하는 일을 하나도 못 보고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의심하고 있죠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런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분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때로는 그 교사 선생님들 가운데 제가 여러 팀들하고 같이 사역을 했었는데 예수님 마음으로 그 말 안 듣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다 받아주고 품어주고 그 아이를 위해서 묵묵히 새벽이라든지 교회 시간을 정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그 아이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교사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류의 선생님도 참 많이 봤어요. 한둘이 아니라 고압적으로 하십니다. 협박을 하십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것 같은데, 퀴즈 같은데 협박을 하십니다. 너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니까 글러먹었다고? 너 이렇게 하면 지옥 가? 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십니다. 아이가 상처받아가지고 그 부모가 연락이 옵니다. 참 고민이 돼요. 그럴 때마다 이 교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교육을 해도 그때뿐입니다. 은혜 받아도 그때뿐입니다. 성향이 고압적이시고 애들을 협박하시고 윽박지르시고 그래도 교사 계속 하겠답니다. 너무나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새로 나왔던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옵니다. 다시는 이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합니다. 참 너무 마음에 저도 역시 상처가 되었어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나를 믿지 않는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너 왜 믿지 않았냐고, 너 왜 나를 배신할 수가 있느냐고 윽박지르거나 협박하지 않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처럼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심하는 자를 받아주시고 대답할 것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의심할까? 두 가지로 분석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의심하는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믿음의 성도 신자들이 의심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마다 다른 답변을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경우, 그러니까 특히 지금 기독교가 싸잡아서 지금 욕을 먹는 이 시기에 우리가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렵죠. 기독교인들 당신들은 왜 그러냐고 지금 세상이 아우성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의심하는 것은 대부분 지적인 의심이라는 것 아세요? 아까 전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질문했던 삼위일체에 대한 관한 질문도 지적인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있는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좀 비과학적인데 믿는 자들이 왜 그렇게 살지? 예수님을 믿는다면 왜 세상 사람들하고 별 다를 바가 없지? 이런 질문들을 불신자들이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하고 대답할 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의심의 원인을 우리가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분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할까요?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하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공부가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공부가 필요하다. 기도회로 모입시다 하면은 잘 모이시는데 성경 공부로 모입시다 그러면은 전대로 안 모시는 분이 오늘날 한국교회 상황이라는 것을 아세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제가 성경을 띄워드리는 이유가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라고 감탄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의 기본이 뭐냐면 암송이거든요. 말씀 공부를 할 때 내가 그냥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머리에 있는 지식을 가슴으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믿음과 확신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교회에서도 공부해야 돼요? 예, 공부하셔야 됩니다. 대답할 것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래서 맹목적인 종교가 아니거든요. 신학은요, 그러니까 신학을 우리 교회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학생을 보낼 때요, 예전에는요, 서울대가 뭐예요? 연고대가 뭐예요? 거기에 합격했어도 한신대를 보냈었어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학문은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논리적인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열심히 공부하셔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본적인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 파스칼이라든지 우리가 수많은 이성적인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지성인들이 나왔었거든요. 언제나 우리의 설명은 2% 부족할지라도 당연합니다.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의 지식을 다 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이성을 사용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준비합시다. 공부합시다. 새벽에 제 얼굴은 안 나오지만 제 얼굴까지 송출하려면 방송실에 누가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PPT 화면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잘 들으시고 목사님 열왕기서 말씀을 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알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요 근래 참 많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열심히 준비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의 도전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목사로서의 사명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교회가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신자의 의심, 믿는 자의 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의심의 경우와
믿는 자의 의심의 경우는 다른 것 같아요. 첫 번째, 크게 두 가지 상황 가운데 의심하게 되는데, 내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마주할 때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실족하게 되죠. 내가 이해하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 하나님과 전혀 다른 분이신 것처럼 느껴질 때 실족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언제 우리가 시험에 빠지냐면, 내 삶에 고통이 닥칠 때, 내 환경이 지옥과 같을 때, 아니 선한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새벽기도 재단을 쌓고 수요 기도 재단을 쌓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가 있지?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실족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실족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 본인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상과 예수님의 행보가 좀 달라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의심이 되고 실망이 됩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날도 감옥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섬찟한데 옛날의 감옥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제 의심합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죽게 되었을 때, 사랑하는 부모님을 갑자기 떠나보낼 때,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죽게 하시지? 믿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참 우리는 실족하고 원망합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정말 아껴주시고 사랑하시던 안수 집사님이 계신데 볼 때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말씀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위로를 주셨던 그 안수 집사님 계신데 큰 화물차를 모세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때 미국에 잠깐 자녀분들 가정에 방문한 순간에 제가 이제 대신 당회랑 이렇게 위임을 해서 교회를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고 있는데 제발 교회 장례 일정이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던 게 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갑자기 그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이 고속도로에서 큰 화물차를 운전하시다가 쉬고 다른 차 수신호를 하다가 차와 차 사이에 깔려가지고 급사를 하셨어요. 응급실에 가셨는데 그게 안성인가 경기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군산으로 갑자기 이제 응급으로 내려오는데 이 얘기를 지금 미국에 있는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오셔도 지금 발인 때까지 못 오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발 동동 구르는데 그 자녀들의 마음, 남겨진 그 아내 권사님의 마음을 보니까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제까지 건강하게 아프신 곳 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내는 안수 집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셨던 그분이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찬송하시면서 유튜브 말씀 들으시면서 그렇게 오가셨던 분이 세상에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위로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오히려 더 원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시험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 실족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는가? 우리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의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세례 요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사실은 이사야 61장의 예언인데요. 구약에 있었던 이사야의 예언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라. 왜 의심하느냐 책망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들어봐라. 기록된 말씀에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 이런 역사가 벌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이 역사가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신뢰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으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잘 보이지 않고 괴롭습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연세가 드시면서 점점 육체가 노쇠해지어서 목사님 내 몸이 왜 이렇게 아파요? 권사님 당연하죠. 80년 동안 내 몸을 열심히 썼으니까 아프잖아요. 근데 내가 그 통증을 제가 목회자지만 이해하지 못하지만 기도할게요.
그 아픔 속에서 이겨내실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통증이 사라지면 좋겠지만 저에게 그런 능력은 없으니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몸 육신을 가진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마음 주시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요. 제가 그 위로를 드립니다. 여러분, 고통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우린 잘 모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폴 브랜드 박사라는 사람이 계신데 이분이 쓰신 책을 읽고 제가 완전히 생각과 관점이 바뀌었는데, 이분이 그림에 보시면 어디로 갔냐면 인도에 갔어요. 인도에 가서 나환자들을 돌보던 박사님입니다. 이분이 나환자촌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같이 어울려서 생활을 하시면서 깨달은 진리 한 가지가 있었대요. 뭐냐면 나병 환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피포트에 물을 끓일 때 그 손잡이 부분은 만져도 괜찮잖아요. 근데 팔팔 끓일 때 쇠 부분에 닿으면 손이 뜨거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끓고 있는 주전자를 자기가 그냥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통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뜨겁다고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환자들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주전자를 아래 내려놓으면 손바닥이 새카맣게 탔대요. 아, 뜨거운 걸 내가 쥐고 있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밤에 자는데 인도가 우리나라랑 다르잖아요. 쥐가 엄지 발가락을 다 갉아먹는데 자다가 깨어보니까 엄지 발가락이 하나 없어졌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재앙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인도에 가서 나병 환자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느끼는 것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분이 깨닫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박사님이 나병 환자들을 돌보고 밤에 자기 텐트로 들어왔는데 발 뒤꿈치를 먹먹해가지고 좀 이렇게 마사지를 했는데 감각이 통증이 없더랍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더라는 거예요. 덜컥 겁이 났어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나도 옮았나 보네요. 이 바늘을 가져와서 발 뒤꿈치를 막 찌르는데 아무리 찔러도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고통이 안 느껴진, 마음이 너무 슬퍼서 하나님, 제가 자고 일어났을 때 이 감각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잠에 청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뭘 했겠어요? 바늘을 가져와서 자기 발 뒤꿈치가 감각이 있는지 찔러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고통이 느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박사님이 얼마나 환호성을 질렀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고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통은 달갑지 않죠. 근데 이분이 고통이 느껴지고 난 이후에 이거 고백을 책을 통해서 쓰게 되었어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는지, 시험이 왔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를 갑자기, 자매를 떠나보내도, 가족 중에 갑자기 내 부모를 왜 그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알 수밖에 없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것은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알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아신 것처럼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최종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끝까지 감옥에서 순교하면서 내가 왜 여기에서 비참한 죽음을 겪어야 되는지 그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그가 대면하여 서게 되었을 때 알게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이제서야 알겠군요.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을 주목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